오늘은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또 그분을 머리로 모신 몸된 교회의 지체, 저와 여러분이죠. 또 여러 가정과 지역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성도로서, 지체로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잠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목적, 대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이 사역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삶으로 비유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지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교훈하셨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둬야겠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개인의 삶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예배를 포함해서 셀 모임과 여러 많은 모임 중에 이 가르침을 나눠야 하는 것이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전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것에 온 교회의 성도가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여러분들의 수많은 이목들을 주목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불행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죠. 누군가의 말처럼 가난과 질병과 의도치 않은 사건, 사고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마치 신앙생활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의심하게 만들지. 누군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없던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누군가는 원치 않은 사고를 겪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예수 믿는 성도라도 가난할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성도라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라도 안타까운 사고를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순간 병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중 하나를 짧게 묵상하고 또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깨어 있으라라는 가르침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3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 전체가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예수님의 메시지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깨어 있으라 라는 표현을 위해 신약의 저자들은
그레고레오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좀 더 강하게 말하면 깨어 있으라라는 뜻은 정신을 차려라,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강하게 권면하는 어조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제자들이 깨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신앙생활하기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에 올랐을 때도, 부자와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을 때도, 또 여러 가지 비유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의 결론은 항상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기 위해 힘과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나 오래된 관습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라면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어떤 질문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1,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갔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에 여러 많은 설명과 해석을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일련의 맥락의 연속적인 과정에 있는 본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이미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소한 본문에 기록된 것만 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 독특한 사건은 오늘 본문 26장뿐만 아니라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죠. 이 두 본문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냥 가볍게 읽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 똑같은 본문이 아닌가? 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시작부터 끝까지 이야기의 진행 여부가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다윗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발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24장과 26장 동일하게 다윗을 쫓아옵니다. 군사까지 숫자를 맞춰서 오죠.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2번이나 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리어 사울을 잡을 기회가 생겼는 것도 24장과 26장의 본문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부하들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은 2번이나 아니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울을 돌려보내는 것도 24장과 26장이 똑같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수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서 저자가 한 번 있었던 사건을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을 두 번에 나눠서 잘못 기록한 게 아닌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또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 특히 그 사이에 기록된 25장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24장과 26장은 동일한 사건이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순서대로 24장과 5장과 6장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25장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궁금해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24장과 26장을 가르는 하나의 사건은요, 바로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사무엘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죽음을 뜻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함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블레셋의 침공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단순히 어떤 한 노인이 죽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사울 왕에게 더 이상 거칠 게 없는 무질서함과 혼돈이 이스라엘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25장 1절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무질서함이 시작되는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24장에 이미 기록된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 번 더 살려주는 사건, 오늘 본문 26장이 다시 한 번 더 기록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그런 시대의 무질서함 속에서 사무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많은 시대의 혼란과 무질서함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오늘 본문 26장에서도 24장에서와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구조적으로 잘 짜여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24장과 25장, 26장을 이끌어가는 인물 중에 하나인 사울을 보면요, 이 차이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4장에서 동일한 행동을 26장까지 반복하지만 사울 왕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더 완악하게, 더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대조해 가면서 그 사이에 사무엘의 죽음이 얼마나 큰 핵심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도는 시대의 무질서함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과 마태복음 24장 2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아멘. 다윗은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어제도 그랬다면 오늘도
그렇게 사는 것이다. 어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예배했다면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시대의 무질서함과 상관없이 그런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다윗과 같이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죽음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는 행복의 신호탄이 되었지만, 다윗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무엘이라는 거목이 죽든지 말든지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믿음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난번과 동일하게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여전히 이전처럼 지금도 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그게 무엇인지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이 졸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깨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 있는 것이 성도의 교회의 본분이라면,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어 있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4가지를 제가 짧게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을 수가 있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찬양이죠. 누가복음 1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초대교회에 누구보다 깨어 있었던 그 성도들의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일을 지속하는 것이 깨어 있는 자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가르침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펴 이것을 계속하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어떤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모든 이들은 잠들어도, 다른 모든 성도들은 잠들어도, 다른 모든 교회들은 잠들어도 우리 은혜로 교회만큼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자지 않고 졸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던 또 권면했던 4가지 사항들을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형제와 자매를 살아가는가? 나는 항상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가? 내가 목회자로부터 여러분 신앙의 선배와 부모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려고 힘쓰는가? 바라기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은혜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로 날마다 바로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